50편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 이 말씀 어떻게 칭찬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축복의 권면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오늘 우리를 꾸짖는 말씀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 되고 성숙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제물도 잘 드리고 있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내세우면서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이는 부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을 갖추는 일에는 철저했습니다. 율법도 가리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어떤 형식과 외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위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의 그 가르침에 귀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인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악한 길에 섰다. 가장 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한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시고 한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빨리 우리가 돌아와서 죄와 더불어 살았던 생활들을 청산하고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기를, 언젠간 너희가 변화되겠지, 이렇게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꾸짖는 교훈의 시입니다. 꾸짖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볍게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잘못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정말 똑바로 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여,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특징, 성경에 말하죠. 악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제목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충고 거절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이 너희에게 주는 이 최후의 경고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길에 바로 서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찢어버린다. 이 찢어버린다는 건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먹을 때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행위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지금 이를 생각하라. 오늘 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말 지켜야 될 말씀은 늘 이렇게 기억되게 눈에 보이도록 한 줄 정도로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빨리 지나가도 잊지 않도록. 신명기 30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도록 하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그때그때 예물을 드립니다. 뭐 교회에서 헌금의 종류가 많죠. 다 이렇게 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의 상황 속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도들의 생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다운 생활, 삶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행위가 없다 하는 걸 지적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찬양이 있는데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점에서 우리 자신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의 많은 빈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에 어떤 그 보이는 것을 너무도 주력해 왔지 않는가. 교회 건축물, 어떤 웅장함, 화려함, 또 수많은 교인들을 확보하느라고 너무도 많은 그곳에 치중해 왔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도 무능하고 부패했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오늘이 어떻게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생활을 보면 마귀의 유혹에 그냥 빠져갑니다. 그래, 너 휴전에 들어가라, 너 휴식해, 기도 쉬어라, 얼마나 편하냐, 말씀 보지 마라, 얼마나 편하냐, 너 교회 일 봉사도 하지 말라, 얼마나 편합니까, 너 교회 일에 관심 꺼. 그런 유혹에 그냥 빠져 삽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욕과 탐욕, 욕심,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그 일에는 힘쓰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우리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50편 전체를 봅니다.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전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초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죠? 1절부터 보면은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또 심판장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신앙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면은 축복입니다. 안 들으면은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존경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됐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럼 왜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묘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로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초대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확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신앙의 경륜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빨리 교회 와서 중직자가 된다든지 신앙의 연조 없이 목회자가 되면요,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집니다. 잘못 가르칩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일꾼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징계시키면서 우리를 차츰차츰 거룩한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받으면은
그 당시는 사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어려움에 거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해 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장 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 공의롭게 심판하지 못하니까.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과연 공의롭게 심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을 면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참 할렐루야 많이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심판 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통과. 얼마나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판받을 때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들으라. 다음 주간 감사주간인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5절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셨어요. 무슨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이도록 하라. 주 앞에 나오도록 하라. 우리가 모든 예배는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제사로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오늘 예배가 제사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증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에 계속 말씀하죠.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나의 보호자여 통치자여 주권자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도움과 산성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을 왜 드린지 아십니까?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속죄하겨요, 용서받겨요. 제물에다가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주님을 힘입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제사와 이 진정한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예물 잘못 바쳤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예배 그때 왜 빠졌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받고 해서 재물 바치면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 이게 바른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일까요? 결코 바른 신앙 아닙니다. 재물만 바쳐서 내가 용서받았다? 아닙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재물을 드리는데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드려야 저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장들의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물 드리면 안 됩니다. 사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드리는 거고요. 천국의 보물을 쌓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물 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11절 12절을 잘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믿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뭐 바쳐라 왜 안 바치냐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는요, 해봅시다. 영적인 제사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 오늘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귀한 재물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외면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정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적당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 여러분, 희생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으로 나갈 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근본의 핵심, 오늘 제사의 핵심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정말 알아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막 탄식하는 그런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교훈을 14절에 하시고 계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사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함을 드리는데 거기에 감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사의 근본은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에 국한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잘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답답한 일도 모든 일이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의 제사 이어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소원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을 행하게, 하나님께 여러 번 보이지 않게 작정기도 하죠. 소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면 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행하라.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정말 감사하고 소원을 행해야 돼요.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숲의 중간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숲의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기쁨에 넘쳐 서로 얼싸안고 좋아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저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감사할 일이 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중간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무려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심하게 넘어진 것 같은데 다친 곳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단다.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나보다 더 많이 넘어지셨나? 혹시 아버지는 5번 넘어지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도대체 몇 번 넘어지셨는데요, 뭐가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오는데 3번 넘어졌지만 감사했지만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무사히 왔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무심코 무관하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현상으로, 그렇죠? 코로나와 같은 현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는 서원을 행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책망하시냐? 하나님을 부르라. 나를 부르는 게 없다 하는 책망을 하셨어요. 나를 부르라. 여러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없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고 하냐면 거기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과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너무도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정말 참 성도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러분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